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실론 4장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에서 정신적 논증입니다. 이 논증의 핵심은 물질은 정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이 순수한 유물론 물리주의로는요, 어떤 전제에서 출발해 논리적으로 결론을 추론하는 정신 능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초월적 정신의 존재만이 인간 지성의 작용, 정신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관련된 현상이죠. 숫자, 가치, 명제, 논리 법칙 등과 같은 비물리적 실체, 이거 물리주의가 설명 못합니다. 합리성, 생명, 그 생명의 자율적 행동 능력, 의식과 인지 능력, 개념적 사고, 언어 속에 의미 있는 상징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물리주의가 설명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인 사적 접근 현상, 이 특권적 접근 또는 1인칭 관점적 접근에 의해 획득되는 경험적 암인데요. 이것도 물리주의는 설명 못합니다. 실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느낌을 아는 주관적인 1인칭 관점의 알면요, 두뇌를 관찰하는 이 3인칭 관점을 취하는 물리주의적 접근으로는 파악 불가능합니다. 더 있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경험 내용들을 통합하여 나의 경험으로 의식해 하는 이 단일 중심점으로서의 나, 이 의식의 통일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물리주의가 설명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각각의 경험 사건들을 서로 분리된 경험 사건들이 아닌 나 자신의 경험 사건으로 통합하여 인식해 하는 나라는 주체는요, 물리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대상물이라는 것이죠. 일로이 아브라함 바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조 년 혹은 영원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탁자가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인지하며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탁자가 그렇다면 우주의 다른 모든 물질도 그럴 것이다. 한마디로 이 물리주의로는 정신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비물질적 신적 존재만이 정신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정신현상들은요,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 곧 신이 존재한다면 설명 가능합니다. 이 관련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살펴보는 순간 자신을 살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께로 곧장 생각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재능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물리주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데요. 물리주의는 스스로 자기 주장을 부정합니다. 물리주의는 물질 외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물리주의 주장 자체는요, 이 물질적 사물이나 물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리주의의 주장은요, 자기 주장에 의해 스스로 부정된다는 것이죠. 또한 물리주의는 스스로 진리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물리주의에 따르면 모든 생각과 주장은 단순히 물리적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상태는 참과 거짓이라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상태로 환원되는 물리주의 주장 자체도 결국 참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요약 정리하자면요. 인간의 이성, 의식, 자아, 논리적 사고 등 실존하는 정신 현상을 볼 때 물리주의의 설명은 불충분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정신 현상들은 초월적 지성, 이 하나님의 존재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정신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지시하는 가장 강력한 표지입니다. 다음으로 신존재 논증, 예언적 논증입니다. 주요 주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메시아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는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적 조작으로 설명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 과정, 특히 메시아적 기대와 성취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교 학자였던 라피데는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구약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연구하다가 무려 48개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러한 예언적 논증에 크게 감동을 받아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교회의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수백 년 전 기록된 다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의 생애에서 성취될 가능성은요, 확률적으로 지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예언적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역사적 성취라는 객관적 근거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가리킵니다. 신존재 증명, 다음으로 기독론적 논증입니다. 핵심 주장을 살펴보자면요, 역사적 개연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활동을 전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존재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흠잡을 수 없는 인격적 특질입니다. 도덕적 완전성을 갖추고 계셨죠. 이것은 신적 존재의 특징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놀라운 주장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또 자신이 메시아라는 메시아적 자의식이 있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기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신적 능력을 그야말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넷째, 부활 사건입니다. 특히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불명예스러운 십자가 사형 이후 곧바로 이어진 초기 교회의 폭발적 등장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론적 논증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신약 본문의 역사적 신뢰성에 관한 비판적 질문이나 기적 사건들이 일으키는 철학적 난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요. 최근 성서학적 연구와 변증학적 논의는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제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순수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한 사람을 신앙의 문 앞까지 이끌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독론적 논증은 유효합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기독론적 논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존재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입증하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가르침, 기적, 부활은 단순히 인간적, 자연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화나 전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 속 사건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전제론적 변증입니다.
이제 이 변증의 초점이 이동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변증은요, 주로 기독교 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바뀌는데요. 이 존재론적 변증은 비기독교적 주장의 존속 불가능성과 비일관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초점이 바뀌었죠? 이 초기 기여자로 코넬리우스 반틸이 있습니다. 반틸에 따르면 모든 비기독교적 사상은요, 삶과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지 못합니다. 모든 비기독교적 철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곧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는 은밀한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삶의 의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론적 변증은 프란시스 셰퍼에 의해 확장되는데요. 셰퍼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에 대한 기독교적 전제의 필요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모든 사실성과 의미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의 무신론적 자율적 전제에 온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는데요. 즉, 비기독교적 전제는요, 인간 존재를 정당화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비기독교적 세계관은 자기 모순적이어서 현실과 인간 경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사실, 의미, 도덕, 합리성의 정당한 토대가 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선택지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합리적 논증 접근법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합리적 논증들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 반론의 요지는요,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 없이 오직 이성적 논증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과연 타당하냐는 그런 반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반론입니다. 이 전통적인 신존재 논증, 가령 우주론적 신존재 논증, 목적론적 존재 논증, 도덕적 논증 등은요, 기껏해야 전능한 힘이나 제1원인 또는 도덕적 보증자 정도의 신적 개념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은요, 성경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논증만으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론은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지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합리적 변증은요, 하나님을 특별 계시 없이도 알 수 있다고 가정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성의 자율성이 강조될 경우 결국 이성이 신앙을 대체하거나 신앙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속적 은혜의 개념을 위협하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반론입니다. 이 합리적 접근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속성을 가정하지만 성경은 이를 부정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불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적대로 규정하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불연속성 또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을 간과한 채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사람의 불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반론입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 증거를 일부러 억누르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오죠. 따라서 기독교인의 임무는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합리적 논증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이미 알면서도 거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임무라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요, 오직 성령에 의한 중생과 복음의 응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합당한 반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합리적 논증에 관한 몇 가지 결론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합리적 변증의 효용성입니다. 합리적 변증의 유익성은요,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가에 대한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인간론이라고 하죠. 인간의 죄성, 그에 따른 인간의 인식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은혜의 필요성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 합리적 변증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 변증의 방어적 기능입니다. 기독교가 극단적이고 극단적으로 반이성적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변증적 논증이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증적 논증은요, 모든 사람을 증명의 확실성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돕는 역할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객관성의 강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증언 등에 기반을 두는 합리적 접근법은요, 기독교가 단지 주관적 경험에 의존한다는 비난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초기 선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제시할 때 논리적 이성과 역사적 증거를 사용해 토론하고 설득하고자 했죠. 네 번째, 개인적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이 합리적 논증 자체보다 각 개인의 신앙 경험, 종교적 배경, 기독교와의 접촉 이력이 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변증할 때 사랑과 경청, 인격적인 대화가 필수입니다. 논증 중심의 변증이 아닌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접근이 변증의 실제적 성과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도덕적 차원의 고려입니다. 이 복음 수용은 회개를 요구하고요. 이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불신의 뿌리는 단순한 지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죄책감, 책임 회피, 자율성에 대한 집착과 같은 이 도덕적, 영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변증은요, 단순한 이성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실존적 거부를 직면하는 과정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참된 회개와 믿음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논증은 보조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변증자는요,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합니다. 결국 변증은요, 성령과 협력하는 사역이고요. 결코 인간의 논증으로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변증가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자연신학의 신보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훨씬 더 크고 풍성한 분입니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요, 결국 성경으로 계시되는 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성경 읽기, 성도의 삶,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최종적 변증은요,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